시편 39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그것도 참회시입니다.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참회시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지은 자신에 대한 참회시입니다. 부제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 여두둔이란 말은 특별히 지명된 예배 인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 때 활약을 했던 아삽, 헤만과 더불어 뮤직 디렉터로 섬긴 사람이 여두둔인데, 그 사람이 다윗이 지은 시에 곡을 붙인 겁니다. 다윗은 BC 1025년경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문에 도망자로서 10여 년 이상을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됐고, 그 후 궁으로 돌아와서 왕으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 노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난날에 대한 그 시간들을 회고를 한 거고, 또 지난날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누린 영광보다 자기가 지은 죄가 더 많은 것 같아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이 시를 쓴 겁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입니다. 시편 39편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인생의 교훈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나온 날이 손 한 뼘, 이 손바닥 폭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다윗이 내린 인생의 결론이거든요.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제가 학원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겁니다. 한 인생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호흡이 끝난 날이 작은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누구누구 이름 적고 몇 년도에 태어났고 줄이 하나가 딱 가 있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난 날, 그렇게 작은 묘비 안에 곡에 담겨 있는데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겁니다. 그렇게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다. 5절 후반부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인생이란 결국 한 뼘밖에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마치 실제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네 번째, 인생은 연약하고 유한하다.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 이유는 인생은 정말 짧고 끝이 있고 덧없고 허무하기 때문이다. 시편 39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허사라는 단어, 헛된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에서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사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허사, 헛된 일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후 하고 숨을 쉬면 그 숨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다가 싹 사라지거든. 바로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바로 허사다라는, Each man's life is but a breath. 그냥 숨 하나 탁 쉬는 것과 같다라는 것. 잠깐 커졌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 허상인데 인생은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 근데 허사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참으로라는 단어와 진실로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진실로 헛되고 허무합니다. 그 이유는 인생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결국 시간이 가면서 병들기 때문이고, 그러다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상이라고 그러고 그림자처럼 덧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덧없는 그런 일에 너무 분주한 겁니다. 다 없어질 것들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노다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정도 열심이 없는데 세상 것에는 아예 그냥 목숨을 바칠 정도. 세상 일이라면, 돈 버는 일이라면, 내 이름이 알려지는 모임이라면
정치 모임, 사업 모임, 개 모임, 동창회 모임, 한인회 모임, 통일위원회 모임, 무슨 상 받는 모임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탈진돼 버리거든. 그렇게 허덕이며 정신없이 살다가 늙어지는 것. 그러다가 결국엔 죽는 건데, 그동안 수고해서 모은 재물을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으니 결국 다른 사람들이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덜 먹고 덜 쓰고 아껴서 쌓아놓은 재물인데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 것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첩경이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 헛된 겁니다. 서양 속담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는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놓고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써버리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결국엔 그런 것들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인생을 바라본다면 인생은 헛된 거고 인생은 무상이고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어제란 시간 이미 지났거든요. 오늘이란 시간도 금방 지날 것입니다. 내일도 금방 왔다가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이란 짧고 덧없습니다. 젊음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중년의 그 기간도 정신없이 갈등하다가 훌쩍 지나고, 그러다가 노년이 됐을 때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다가 삶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노년까지 기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직도 여유가 있을 때 인생을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슬로우 다운, 조금씩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석양이 왔을 때 후회가 없도록 인생을 순간순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기도십니다. 아주 지혜로운 기도십니다. 비록 인생의 황혼을 지나고 있긴 하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급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자신에게도 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는, 부탁하는 멋진 신앙인인 성숙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살았어요. 8절에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그동안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반성하고 이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고 용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것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이거든. 이곳은 그곳에 가기 전에 잠깐 거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너무 큰 욕망을 갖고 투자를 하다 보면 본향을 그리워할 수도 없고 본향을 향해서도 제대로 갈 수도 없는 것. 그래서 자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출발도 모르고 종착점도 모르거든요. 그냥 그렇게 삽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그냥 그렇게 살거든.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윗처럼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저기가 좋사오니 우리의 눈을 천국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된다는 것. 세 번째, 다윗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우리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평생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음식도 건강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건강도 절대 필요합니다. 정신이 약해지거나 정신이 나가면 그때는 모든 게 다 끝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도 못 알아보고 자녀도 못 알아보고 친구도 못 알아본다면 정말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건강이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혹시 건강을 좀 잃었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길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먹고 말씀을 잡고 기도의 줄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살기를, 여러분이 가고 있는 천국길이 힘차고 씩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기에,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살기에,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며 살기에, 아름답고 성숙한 삶을 살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정신도 무엇보다 영적으로 강건해서 이 세상을 충분히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눈은 마음은 본향을 향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우리의 소망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 주님, 우리의 소망 천국, 이 소망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 붙잡고 사랑 많이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